오늘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9절부터 14절까지 표본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125쪽쯤에 있습니다.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의외의 판결이죠. 의외의 판결.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기 9절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랬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서 또 다른 비유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로 올라가시면 처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한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있고 9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비유가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낙심,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자기의,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복하고. 그런데 거기에 기도 그렇게 장황하게 하기 전에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왜 얼굴빛이 그러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싹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잠깐 뭐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도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무릎 꿇고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묵도하고 그랬죠. 아주 순간이지만 그게 몇 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하라 그랬는데 또 막 묵상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초 이상 있으면은 왕이 좀 품에 칼을 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엉뚱한 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답하는 그 사이, 묻고 대답하는 그 사이, 어쩌면 그게 1초도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묵도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일 닥쳤을 때 그런 신앙의 자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평소 기도하던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묵도할 수 있는 거죠. 순간을 포착하는 기도죠. 순간을 포착하는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낙심이라고 해요. 낙심은 왜 하게 되는가? 이게 지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나무인, 사람은 아나무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자죠. 그런데 과부가 자주부에게 원한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게 들어줬다.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교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기도의 교훈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바르게 이해한 겁니까? 바르게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때를 쓰는 기도를 촉구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심입니까? 여기 때를 쓰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심입니까? 맨 밑에 보시면은 이 비유가 끝나는 무렵에 자 보세요. 재판장이 말을 들어준다. 왜냐? 이걸 나를 계속 괴롭힐 때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말을 들었다 말이에요. 하물며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라도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그런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보시면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 남남이요? 아는 자들이요? 아시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김상중처럼 해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원한이 사사로운 개인의 원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어떤 갈망과 갈구와 기대겠습니까? 자, 이면을 캐치해야 돼요. 이면을 캐치해야 돼요.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시편 기자의 원하는 뭐죠? 이 사업이 망했고 자녀가 잘 안 되고 내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원한이 아니죠.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원한이 개개인의 사사로운 원한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택한 백성은 당연히 택하신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택하신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은 택하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수월함이 있겠지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인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원한이 믿음에 관한 것인지 그 원한이 사사로운 것인지, 그죠? 믿음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분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한 내 중심, 자기 위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원통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시편 42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뭐라고요?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생존하시는 아버지다. 자, 첫 번째 기도와 관계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 내용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의 기도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의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 자기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기도, 자기 원한 때문에 하는 끈질긴 기도를 경계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안타까움의 기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낭망치 않고 항상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런 기도의 생활 습관,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 비유죠. 자,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어떤 교훈이죠. 자, 여기에는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 앞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르치셨다면,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여기에 기도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자의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의적인 기도.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의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작용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생활 한다고 한 사람입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초신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목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신앙 고백하는 그 초신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저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범할 수 있는 실수, 그게 뭐라고요? 자기 의의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신앙자의 기도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 성전 올라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예수님 당시에 흔히 목격될 수 있는 그 광경을 교훈의 가르침 베푸실 때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딱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딱 하면은 그지? 이렇게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주님의 비유를 딱 들으면 어때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흔히 목격되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던 장면이란 말이죠. 자, 두 사람이 있어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자,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목에 힘도 들어가고 거기에 비교도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인간은 저밖에 못할까요? 또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결국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 주변에 그 기도를 따로 서서 하는 그 거룩한 모양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 주로 기도, 여기는 이제 말씀이 그게 없지만은 마태복음 이런데 주님의 그 기도 교훈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관계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많은 시장통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들이었어요. 서가지고 저는 이 정도 살았는데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읊어드릴까요? 12절 보시면 일에 2번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게 자랑이 됩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다 걷어가셔도 할 말이 없는,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은 것이 제대로된 신앙인데 뭐 그냥 다 드렸습니다. 금식한 것? 여러분, 옛날에 왕이 다 선포를 하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금식하자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지요.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금식하는 것 당연히 성도가 마땅히 하고 당연히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산다고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열심히 산다고 산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리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아주 대조되죠. 13절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 말은 뭐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하늘 쳐다보면서 사람 쳐다보면서 외치면서 막 난리치면서 기도하겠죠. 도포자락을 그냥 가운 같은 것을 휘날리면서 낮은 곳에서 기도했을까요? 사람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사람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했을까? 사람 일부러 많이 보이는 그 목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전에 다 물색해놨다가
저기가 조금이라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그 생각은 미리 했겠지요. 근데 이 세리는 거꾸로 뭐 좋은 곳에 가서 기도합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지.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 지은 것 맞다 말이죠. 맞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들으라고. 이 말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 세리도 기도하네. 기도는 우리 건데. 야 세리 너도 기도하냐? 그 죄를 지어놓고도 너가 기도하냐? 너 금식이나 해봤어? 너 11조 드려봤어? 야, 기도는 이 정도 해야지 기도하는 거지. 야 쟤도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 건데, 그죠? 그 말을 듣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세리는 뭐 사람들 있는데 뭐 서서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전부 듣는 소리가 뭐 아마 쌍시옷 들어간 욕들을 엄청 들었을 거예요. 예? 마태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된 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식사하신다고 하니까 황공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늘 듣는 그 귀에는 전부 그냥 이 유대민족도 유대민족 나름이지. 우리를 따지면 뭐냐면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죠. 막 토색하고 가늠하고 막 인마이 포켓하고 막 이런 거 나쁜 일이죠. 죄인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소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됩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는 누구 뜻이에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복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이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판결을 내리실 때 감안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좀 한가닥 했던 모세나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뭣도 모르고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네가 인도하는 이 백성이 부패하였으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했지요. 모르니까 화를 내리지 마옵시고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33장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뜻을 돌이키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배웠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결제를 누가 다 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야지요. 아니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해주시렵니까?
제가 좀 밥 좀 굶을까요? 땡강 좀 한번 써볼까요? 이걸 잘하는 기도,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나들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나드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만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시더라도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국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참 희한한 종교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잘난 사람 편을 드십니까? 못난 사람 편을 드십니까? 아니, 산다고 산 사람의 편을 들으셔야죠. 그죠? 흠잡을 데 없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는 못해. 자타공인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 편을 들어주셔야지. 그런데 주님의 판결은 뭐예요? 못난 사람의 편을 드신다.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뭐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종교의 핵심이 어디 있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 같은 세리와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사에 비유를 해가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네가 죄인으로 여기는 이 세리 찾아온 것이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 주님 분명히 교훈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어떤 그 긍휼하심, 이 종교의 핵심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하였어도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오직 의가 있다면 그 의는 주님의 것이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지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경계하라고요? 자기 중심의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를 경계하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도록 교훈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자의적 신앙의 기도,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지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권한을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판결이 희한하게 나죠. 14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어요.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낮아지고 높아지고.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자, 이런 말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 이런 말이에요. 능동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관하시는 자시다, 이 말이죠. 자, 두 가지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생각했습니다. 요지를 잘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소원을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은 아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품고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위주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교훈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여야겠다. 두 번째 교훈 내용은 뭐죠? 자의적인 기도, 자의적인 신앙을 경계하라. 자기 위주의 교만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경 가르침 위주의 참된 신앙을 따르는 그런 성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자의 자세죠. 내가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의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나라도 스스로를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복하는 그런 성도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 중심의, 자기 중심의 기도, 또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경적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